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자기중심적인 기도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을 우리를 돕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구하라 주실 것이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할 때 우리는 당장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자녀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며 들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 복 주실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소망을 아뢰는 자녀의 기도는 당연하고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단지 내 욕심을 위해 이용하려만 든다면 어찌 될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인 자신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바로잡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모두 6가지 기도 제목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앞에 3가지 간구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 3가지 기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그분의 나라와 연결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3가지 제목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 제자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6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과 어떤 관계 아래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기 원하는 사람은 이 기도를 깊이 공부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길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은 사실 번역이 어렵습니다. 개역개정은 이 말씀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번역합니다. 어쩌면 이 해석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말로 번역하면 4개에서 6개 단어로 되지만 실제 헬라어로는 단 2 단어입니다.
이름을 뜻하는 오노마와 거룩하게 하다를 뜻하는 하기야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이해하려면 이 두 단어를 깊게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을 뜻하는 단어고, 거룩은 단순히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드러나게 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면 깨끗함, 성결함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은 그보다는 구별됨, 분리됨의 의미가 더 큽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과 온전히 구별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며 우리가 경외할 마땅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극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는 기도에 담긴 진리는 크고도 넓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은 피조물인 세상 만물과 구별되십니다.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 자신은 그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지금 여기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세상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비록 당장은 이유를 알 수 없어도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구별되시지만 또한 가까이 계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우리는 편재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장소와 시간에 제한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과 구별되어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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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겉모습뿐 아니라 인격과 성품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은 죄인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힘을 줍니다. 기도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시편 139편의 시인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실 이런 기도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모두 아시고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신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걱정하는 바를 아시고 우리가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살피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그분의 정결함 앞에 자신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가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어리석고 교만한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자신을 죄인이라 부르며 가슴을 칩니다.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낮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는 한없는 자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사용하려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내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주장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기도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더 이상 성공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 위에 거룩하게 하시길 구하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